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디모데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의 모습.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것이지요. 또 그렇게 사도들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기록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구원론 부분에 대해서 구원론 논쟁이 있었고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던 그런 15장이었습니다. 교회로 진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진입 과정에서 행위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정이 그런 거예요. 과정이 행위권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제 능력 가운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에서는 그 구원론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과 갈라섬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계속적인 복음 증거가 진행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들어와서는요,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그 보석을 하나 딱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석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16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승리하고 이런 기록들이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큰 힘이 되었던 활기를 뜨게 했던 이 디모데와의 만남, 디모데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모습 첫 번째로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런 뜻입니다. 그 디모데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자, 시편 25편 12절 말씀.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서의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벌벌 떨어요. 이 이사야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지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따로 구분해서 분리를 시키셨을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저기 이제
번성한 도시였고 갈대아 우르 거기는 이제 우상이라든지 이 도시가 또 특별히 해변가에 있는 도시는 안 좋습니다. 이제 악한 년들이 이렇게 역사하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 따로 분리해서 아브라함만 따로 가나안 땅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언급이 되지 않지만 역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물론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모세를 이렇게 쭉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모세가 역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기록되죠.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런 또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서 신을 벗고 무릎을 딱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디모데도 똑같이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었고요. 일평생 바울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디모데의 모습은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죠. 제자였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아멘. 자,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에서 마데테스 그냥 문화생 그런 뜻입니다. 문화생 배우는 자 그런 뜻인데요. 역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임 명령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5가지를 딱 명령하셔요. 자, 그렇다면 자, 제자라는 자들은 누구의 제자인가?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이 제자와 이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이런 기록이 나오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공성의 기간이 진행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 역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장면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밑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이제 그 옆에 어머니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옆에 있는 제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예수님의 모습 효자하셨습니다.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는 첫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자,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의 모습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였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였다. 디모데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인정받는 모습이었다. 자, 칭찬받는다는 뜻이 그거죠. 예, 증언하다, 입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자였다. 입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 정도면은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의 선정 기준도 역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일곱 집사, 안수 집사님 7분. 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역시 안수 집사님 7분을 갖다 선택할 때에도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자격 기준입니다. 자격 기준. 자,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 기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믿음이 있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인정받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것이. 자,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저녁에 살펴가면서 말씀 나눴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이 사람들 직분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출애굽기 18장 21절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한 자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달라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사람. 이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렇게 디모데는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